오늘의 10분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12장 12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 예수님은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선언하셨고, 두 번째는 성전을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뒤엎으시며 가르침을 통해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고자 계획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그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묻게 됩니다. 이들의 물음은 진리를 알고 싶어 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 각자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삶 속에서 인정하시나요? 아니면 이 땅에 인간의 권위를 위해, 나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적 권위자로 고난과 죽음도 담대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부활 또한 영광스럽게 드러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권위자, 권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권위는 남을 섬기기 위한 권위입니다.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는 자,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도 담대하게 참여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권위를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남을 섬기며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옵니다. 두 번째, 포도원 비유의 비유입니다. 둘 다 권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그를 시험합니다. 27절부터 33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일르리라.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31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니 32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33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27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분명 전날 성전을 뒤엎은 사건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방문을 부담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 제사를 맡은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헤롯 땅들은 성전을 통해 경제권과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아는 권위를 가졌을 것이고 장로들은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을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권위로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러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권위로 너가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들이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지 않았는데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29절에 예수님이 항상 하듯이 그들 물음에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질문으로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그 질문은 바로 세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 위의 권위로부터냐 아니면 아무런 권위 없이 근거 없이 그냥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베푼 인간의 침례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31절에 이들은 서로 의논합니다. 진리를 알기 위한 의논이 아니라 무엇이 그들에게 유리한지 이득을 따지는 의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권위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들의 이득을 따지면, 실리를 따진다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침례를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의 침례를 인정하지 않으면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선지자로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질타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33절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또한 너희들이 나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에게 어떤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말씀의 권위보다는 개인의 이득에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요? 두 번째 부분은 포도원 비유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포도원 비유를 설명드리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는 이사야 5장 포도원의 노래를 배경으로 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로 전 본문인 무화과 나무 비유와도 연결이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동일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책임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소출을 받기 위해, 열매를 받기 위해 그의 종들을 보냅니다. 이 종들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진 수많은 선지자들이 됩니다. 하지만 보냄을 받은 첫 번째 대리자인 그 종을 심하게 때려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종에게는 머리에 상처까지 냅니다. 이것은 포도원 농장 주인을 능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겠다라고 도전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 번째 보냄을 받은 종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냄을 받은 종들 또한 때리고 죽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되십니다. 아들은 대리자 이상으로 포도원의 상속자로서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마치고 이어서 시편 118편에서 노래하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본인이 되고 그 돌이 집의 머릿돌이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2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3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4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5절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10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11절. 그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느니라.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 악한 농부들과 예수님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인간의 권위를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섬김의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악한 농부들은 잠시 맡겨진 것이 그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자기 것, 가진 것이 없으십니다. 단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임무를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농부들은 그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고난과 죽음도 하나님의 권위로 담대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악한 농부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본인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권위로 남을 위해 섬기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해석이 필요 없는 비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악한 농부가 누구인지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비유가 자기를 향한 것임을 깨닫고 인간의 권위로 예수님을 감옥에 넣고 싶었지만 주변의 수많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그냥 두고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이득을 위해 살 때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보지 못하는 자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사명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과 마찬가지로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권위입니다. 썩어질 권위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권위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를 제거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장 11절에 시편 118편에 모퉁이 돌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돌이 본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을 담당했던 분봉왕 헤롯 대왕은 건축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수많은 웅장한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화려했던 성전을 헤롯 성전이다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길에는 건축가들이 버린 수많은 돌들이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머릿돌이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은 이 모퉁이 돌로 인하여 걸려 넘어집니다. 이 돌은 하찮은 돌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돌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자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대로 살아있는 돌, 생명의 돌, 리빙스톤 위에 그의 삶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돌 위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권리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두 번째로 이 땅에 돌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 넘어지게 하는 돌이 아닌 생명의 돌이 되어 섬김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위는 이 땅에서 담대하게 섬기게 하는 권위이자 그때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를 살렸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나됨을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를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해짐을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 되어 주소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다가 겪는 어려움이 십자가가 되게 하소서. 나의 잘못과 세상살이로 겪는 고난을 십자가라 착각하지 말게 하소서.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사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들의 살아있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